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금방 확인하고도 되돌아서면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계속 불안해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하나님 상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르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손,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죠.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40년 만에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언약도 잊어버리고 동족의 구원을 향한 열정도 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의 열기만으로 발화되어 타다가 곧 채로 사라질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서 꺼질 줄 모르는 불꽃으로 나타나셨죠. 끝없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기억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구원의 의지는 꺼지지 않았어요. 본문에서 등장하는 떨기나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냅이라는 말인데, 스냅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햇빛만 강하게 쬐면 다 불이 타버려요. 이 떨기나무는 곧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외부의 환경만 달라져도 우리는 놀라운 변화가 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이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크심과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7절 말씀이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현장에 친히 오셔서 한 사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크심과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크시고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나타나신 게 아니죠. 지금도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나타내셔서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맡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나타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양떼를 치더니, 이 양떼를 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로이란 말인데 이 말은 엄마가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본다는 뜻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양을 짐승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듯이 한 양을 잘 돌보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맡은 일에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40년 동안 그 일을 맡아서 충성했어요. 양을 치는 일은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는 단조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40년 동안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이 지겨우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사용하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늘 새롭게 활기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사용하십니다.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기잡이를 열심히 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간에서 일하는 마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를 다잡아가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세우셔서 큰 일을 감당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여 충성하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충성하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있어요. 왜 저렇게 집착하느냐라고 하죠. 저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일어나느냐라고 비웃습니다. 심한 경우 충성스러운 사람을 광신도나 특이한 사람으로 보고 비난합니다. 여러분은 모세처럼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맡은 일에 신실하는 것은 복받을 기회입니다. 충성하는 자마다 복을 놓친 자가 없습니다. 지금 충성의 기회를 붙잡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맡은 일에 신실한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또 떡을 내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 그 아들도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학은 졸업했는데 이 임용고시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도우셨습니다. 이 남해에 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자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3D 업종이라 할지라도 나를 보내시면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신실한 자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부모님 탓할 거 없어요. 낳아주시고 길러주기만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 목사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하냐고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같은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셨고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죄가 아니죠. 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 아닌 다른 쪽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방향이 향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십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면 영성이 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세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태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세가 꺾이면 그때부터 죄입니다. 내 안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주님을 붙잡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죄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는데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이 죄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나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맡은 일에 신실하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붙잡아 모세처럼 쓰실 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 뭐가 힘이에요? 돈? 권력? 건강? 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은 자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도들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요, 나를 붙잡으셨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우리가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불안할 때도 있잖아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약해질 수도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의 삶이 재기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의 구원자가 되기를 거절하는 모세에게 동행을 약속합니다. 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동행해 줄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너라는 말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반드시 이민종이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양들이 논일던 이 호렙산에서 해방된 언약 백성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세처럼 맡은 일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한없이 항상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겸손이죠.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동행을 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양들이 풀을 뜯던 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다가와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신을 벗어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거룩을 인정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나타나실 때 자기 신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신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을 벗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발을 벗으셨나요? 절대 순종만이 합당한 모습임을 모세가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버리십시다. 내 더러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신발을 벗을 때 새로운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의복을 벗어버릴 때 그리스도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목적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겁먹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나타나십니다.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새롭게 등장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린 기간이 약 8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애굽 왕처럼 압제와 학대를 일삼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분은 자기 백성이 앓는 소리가 들리는 한 복판으로 찾아오셔서 상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사람 앞에 앓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면 초라해져요. 사람들 불쌍한 기름 같은데요, 속으로는 비우세요. 에이그. 근데 하나님 앞에 알아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행동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행동하시는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뜻과 의지를 지니고 존재와 시간, 역사를 창조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시면,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시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나시면 달라질 거예요. 항상 현재이시며 의도대로 존재하셔서 모든 것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주시니 걱정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할 다른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경외하고 경배할 유일한 분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인격을 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런 심정 가지고 이 아침에 예배하신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도 남은 인생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국의 왕에게 보내신 분은 아브람과 야곱과 이삭의 삶에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이십니다. 언약의 증거는 애굽에 사는 허다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된 작품이었습니다. 400년 전 약속처럼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은 이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이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확인하시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타나신 후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런 일들이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사람을 죽입니까? 어디서 사기를 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섬기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면 세상은 바뀌어질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가야 할 대상과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십니다. 이게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 걱정하지 마세요. 뭘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길과 해야 할 것과 할 말과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대응, 궁극에 보게 될 가까운 미래의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올해도 힘겨울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앞에, 뒤에, 위에, 안에 계시니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모세를 불러 일을 맡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신 다음에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겁을 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시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항상 사람을 불러 쓰시려고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타나셔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환경과 어려움 앞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